잔칫날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신경을 써도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또 말로 인해 쉽게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잠언을 묵상할 때 또 떠오르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칠게 말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얌전하게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말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배울 점이 있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시작.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꾸지람을 받아들인다. 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많이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아멘.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받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유한 대답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온유하게 대답하고 싶어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쑥 그 육적인 말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많은 말들을 하게 되죠. 사회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들은 하루에 보통 한 10,000단어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거의 배입니다. 25,000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조사에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회사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10,000단어를 다 이야기하고 집에 옵니다. 근데 집에 오면 또 이제 여자분들은 그만큼 하루에 말할 말을 다 못했기 때문에 피곤한 그 남편분 앞에서 또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헤어질 때 우리 전화로 또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또 헤어지죠. 그만큼 여자분들이 이제 그 말의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존재와 존재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그 이어주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을 때 계속 질문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 중에 상대방이 분노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쉬어가는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분노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나쁜 바이러스가 내게 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4절에 보면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끔 손가락을 살짝 다치면 이렇게 피가 나서 따끔따끔해서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 인한 상처는 피가 나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침투해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만과 미움과 살인과 분노의 쓴뿌리를 건드려서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상처받게 되면 기도할 수도 없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또 말로 그래서 우리를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무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노의 화살이 날아올 때 잘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상대편의 분노가 나에게 올 때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No thank you 하라고. No thank you. 내 안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이유 없이 분노하는 그런 말들이 오갈 때는 한번 쉬어가는 대답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 정체성을 흔들고 공격해 오는 그런 말들을 누가 해올 때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항상 따뜻한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은 성도님들 만나서 더 힘이 나고 행복한 날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 살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언어의 온도.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다 온도가 있는데 사람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적당히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주기도 하고 또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는 감정이 잔뜩 실려 있어서 그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은 상대방을 또 꽁꽁 얼어붙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언어의 온도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책에 있는 좋은 글귀 하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성도님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조심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연약한 부분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목회자 말에 혹시 제 말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골물때까지 품지 마시고 꼭 저에게 와서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함께 풀어가고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잠언을 묵상하는 기간에 우리의 언어 습관, 언어 생활을 계속해서 점검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수없이 공격해오는 이 포악한 말들 가운데서 맞서서 같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고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지옥과 멸망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꾸짖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환히 드러나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이다. 지각 있는 마음은 지식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치인 날이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또 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오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과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잘 지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내 생각, 내 의로 가득 차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그런 상처들이 올라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를 불결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한창일 때 손소독제 많이 썼잖아요. 소독제 많이 썼는데 지금도 교회 앞에는 손소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소독이 필요한 곳은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지옥과 멸망도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감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영역뿐 아니라 죽음의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이 숨겨두고 싶은 그 속마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통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은 우리의 모든 언어 습관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그 얼굴은 행복한 얼굴, 그 얼굴에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됩니다. 최고의 피부 마사지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난 블레싱 하베스터 때 오셨던 그 이종락 목사님 뵙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목사님이 연세가 꽤 많으신데 얼굴에서 빛이 나시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얼마나 환하고,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 뵈면서 느꼈습니다. 그 인생의 행복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상태에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만족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 안에 존재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잠언에서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파랑새라는 아동극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주인공 남매 틸틸과 마틸이 이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그 파랑새를 찾아서 막 헤맸는데 끝까지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눈을 떠보니 방 안에 있는 새장에 파랑새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행복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작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항상 행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처음으로 건넨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는 인사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웰컴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또 옹기장이 콘서트로 또 전도 집회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이제 열심히 성도님들이 준비하셨어요. 1층 라운지에 보니까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 사랑으로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리더십들이 마음 모아서 오늘 다 같이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오늘 모두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이 잔칫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는 좋은 언어가 있는 교회, 따뜻한 말이 오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눈이 어디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선을 의식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지체를 살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살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